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믿음 위에 어떠한 것들을 더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7가지를 권면했었죠. 그러면서 그것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결국 무엇으로 끝났냐면 사랑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믿음 위에 더해지는 이 행함들은 무엇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더해져 가야 될 덕목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이지 어느 한때 뜨거움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확 세워지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덕목들이 언제까지 우리 안에 끊임없는 노력과 애씀으로 더해가야 되느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덕목들은 하나 개별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보완이 되고 협력이 되면서 계속해서 함께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맥락과 연결을 해서 왜 이런 덕목들을 더 믿음 위에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가, 그 아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밝힙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8절에서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왜냐하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앞에서 언급한 7가지 덕목들,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7가지 덕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7가지 덕목을 우리가 더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왜 7가지 덕목을 믿음 위에 더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냐면 하면서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쉽게 얘기하면 게을러지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7가지 덕목들을 더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함께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앞에서 언급한 7가지 덕목들이죠.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며 행함으로 옮겨야 될 7가지 덕목들입니다. 이런 7가지 덕목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이 수신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덕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흡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플레오 나존타 이런 단어인데 풍부하다는 거예요. 풍부하다. 이미 이 수신자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견디는 이런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삶 속에 이 믿음 위에 7가지 덕목을 더해가며 사랑으로 완성해가는 이런 삶이 사실은 이들 안에 풍성해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풍성한데도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느냐? 이어서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게으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지런함과 반대되는 의미처럼 여겨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게으름은요, 부지런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의미 없는 열심,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요 게으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열심이 없다, 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 잘못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의 여러 흔적들, 그러므로 생기는 또 이상한 열심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하여 서신을 쓴 분이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 서신 안에 보면 이 동일한 맥락을 더 강조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미 믿음 위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열심으로 살아내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나 태도나 방향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열심이 나오고 전혀 왜곡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나는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냐 지금 포장되어서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모습들을 오늘 베드로는 게으르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나누는 얘기지만 왜 이렇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 위에 이런 7가지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게으름의 현상들이 생겨났을까요? 바로 거짓 선생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왜곡된 가르침의 주요 중심에는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가시는 것, 그것에 목숨 걸고 현실에 그냥 고난만 당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 현실에서도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된다. 예수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재림이 지연됐다.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것, 지금 성공하는 것, 지금 부자가 되는 것, 지금 유명해지는 것, 지금 인기를 얻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받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성도들의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성도답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참아내고 감수하고 좀 손해볼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주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성공할까? 인기를 얻을까? 명예를 높일까? 큰 집을 살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또 법을 어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에 뭘 받아야 돼요? 가책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법을 어기고 있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가 양보를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에 또 포장이 돼요. 어떤 포장이에요?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죠. 영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너희들의 어떤 죄성에 너희들에게 죄가 되지 않아. 이런 왜곡된 가르침이 또 주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행했던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법을 지키지도 않는 이런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게 돼요. 나는 그저 내 거룩한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세상에 잘 돼야지, 그게 더 옳은 거야, 이렇게 포장돼서 정말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위험성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지식이 바르지 않아서 이런 시선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기에 너희들은 게으른 자가 된 것이고, 그렇게 게으르게 되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겠습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이들의 열매는 결국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짓 선생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를 믿고 결국 성공하는 거고, 명예를 얻는 거고 인기를 얻는 게 되는 걸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아래서 그 시선으로 보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열매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삶의 흔적들인데, 그 흔적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가게 만드신 열매들과도 부합해요. 인내하게 되고 자비롭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오래 참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랑의 흔적들. 근데 그 사랑의 흔적은 결국 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같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그 영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해가는 이러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 헌신과 희생은 당연히 도덕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으며 나를 낮추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남을 더 귀하게 여기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열매의 흔적이란 말이죠. 이것이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의 이런 모습이 거짓 선생들의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포장돼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아니다, 이거다. 성공이고 부자고 명예고 인기고. 바로 이런 것을 열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는 성도다라고 말하고 나는 예배하고 있고 나는 헌신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그런 자들은 실제로 게으른 자다. 그리고 그런 자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 그건 열매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9절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8절에도 이런 것이 나왔고 9절에도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동일합니다. 근데 8절은 7가지 덕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이런 것이라면 9절에 이런 것은요, 7가지 덕목을 더해가는 애씀과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의 흔적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열심과 이런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흔적들,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없다면 그들은 뭐다? 맹인이다라고. 맹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서 맹인은 결국 뭡니까? 영적인 맹인이죠.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서 맹인이다라고 표현될 때는 대부분 다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된 거냐면 진리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이들을 비유해서 맹인이다, 때로는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교회 열심도 있고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열심히 삽니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들은 맹인과 다르지 않다라고. 근데 왜 맹인이라고 표현했느냐? 여기 이렇게 말하죠.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대. 여기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어떤 초점으로 두고 있는 표현일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오심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부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완성되어 주어지는 때는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멀리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멀리라는 건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는 멀어도 너무 멀어서 나와는 상관없는 때처럼.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의하면 없는 거예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데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 고난 속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빼앗기며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더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세상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손해볼 필요도 없게 되니까. 근데 그것이 거룩한 종교적 명분으로 포장돼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메시지와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성공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죠. 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하십시오. 뭐든지 먹고 어디든 가고 그러나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참 그럴듯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야죠. 뭘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정말 아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욕에는요 최고일 거예요. 왜? 예수님만 안 놓치면 되잖아요. 어찌 보면 또 예배만 안 빠지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해도 되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되고 어디든 가도 된다고 하니 이것만큼 좋은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든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아무 데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균형감과 조화를 놓치기 시작하면 결국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것이고 거짓 선생의 가르침으로 점차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결과적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 옛죄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위해 씻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죄인의 상태, 죄와 사망 권세에 올무잡혀있던 이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 죄와 사망 권세에 올무잡혀 있을 때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삶의 흔적을 만들어내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죄와 상관 있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주님은 그런 것들에서 이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다가 다듬어지고 성화되고 성숙해져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그의 나라에 함께 가자라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그때의 모습을 그냥 스스로 돌아가고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맛있으니 이것이 행복하니 이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면서 참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강조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모습을 취하고 있으니 빨리 뭐 하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죄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빨리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다시 빨리 돌아와라. 정신을 차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빨리 다시 바르게 알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맹인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죄가 깨끗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죄의 모습, 옛사람의 흔적을 다시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형제들아 더욱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물론 그 최선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가는 겁니다.
너 혼자 열심히 해, 이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 근데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더욱 힘써. 그 다음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얻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저 날 사랑하여 날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우리의 영을 끄집어내신 그 사랑, 나를 불러주신 사랑, 나를 택해주신 사랑,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뭐 하래요? 굳게 하래요. 여러분, 굳게 하라는 건 원어적으로는 확실하게 하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요, 너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제발 좀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좀 정직하게 머물러 있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서 곁길로 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곁길로 새요? 그가 난 곁길로 가야지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하나님 뜻에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 정욕에 만족스러우니까 그냥 이것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꾸 글로 가는 것, 이런 걸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면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좀 정직하고 올바르게 머물러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굳게 하라, 떠나지 마라, 그 은혜 아래 좀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라, 이런 의미로 굳게 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굳게 하라는 표현을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연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뭐 이 세상에 성공을 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만 늘 있으면 너희들의 구원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예요. 죄 없는 자처럼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미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 아래 늘 머물러 있어라.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연결해요. 11절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이 베드로가 무엇을 정확하게 끄집어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많은 수신자들 중에 많은 수가 거짓 선생님들의 가르침 때문에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던,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기는, 아니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절대 취소되거나 변하는 일이 아니야. 반드시 들어가는 일이야. 근데 어디 아래만 굳게 있으면 예수의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놓치지 말고 굳건하게 그 자리 그 안에만 있으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만 있으면, 이 얘기와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럼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여기는요, 기본적인 초점은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실제로 베드로 이 강조점에는요, 지금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결과적으로 주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는 삶이니, 지금의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내게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고 현실에만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성공과 어떤 인기와 명예에만 중심이 되고 초점에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 거야. 그러나 이 7가지 덕목에 애를 쓰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는 참으로 넉넉해, 부족함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가 실제적으로 이 당시 수신자들에게
위로가 되겠죠. 이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또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위로가 아닐 거예요. 뭐 저딴 소리를 해,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나 아마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당시 수신자들은 잘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좀 가슴에 꼭 새기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지금 훈련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나그네의 삶일 뿐이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내 몫에 태인 그 훈련장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삶을 배우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놓치기 시작하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고 당연히 현실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성공, 현실에서의 부유함, 현실에서의 풍요로움, 이것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도요, 때로는 강단에서 거짓 가르침이 나갈 수도 있고, 환경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왜곡된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정말 견고하게 잘 두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정말로 바르게 알기 위해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 그러면서 7가지 덕목에 더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지런한 삶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에 정말로 승리하고 또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